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변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유초동부실이나 소그룹실이나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다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좀 중요한 날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사역들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간혹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 잘 세워졌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즘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저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결정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모으고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막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좋은 동력자들이,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은 일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할 때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일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일을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의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사용하는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죠. 직분마다 이제 교단마다 직분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데, 저는 장로교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교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성공회나 또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따로 인정하고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사도 바울이 감독과 또 장로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감독과 집사, 이 두 직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직분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는 것을 특화된 그런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 아볼로나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을, 그런 장로님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장로님들과 협력하여서 또 교회의 영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행정하고 건징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죠. 또 집사님들은 예전에는요, 안수 집사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되면서 시무 집사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은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한자와 갇힌자와 가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가운데 당하는 자들을 위문하고, 또는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구제와 일반 재정 헌금들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권사라는 직분은 뭐냐?
권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권사라는 직분은요, 감리교에서 먼저 사용하고 시작했습니다. 1700년 중반에 그때 당시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성공회 교회를 영국 국가교회로, 국교회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국가교회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대하면서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분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경건주의 모임을 만들고 영국 국교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못해서 이분이 새로운 교단,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감리교단이 출발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몰려드는 성도들에 비해서 목회자 수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성도들이 적으니까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데는, 양성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대원을 마쳐야 되고 대학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강도사 받고 이러면은 최소 7년, 9년 이런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를 양성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영어 성경에서는 exhort라고 하죠. 권면하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 헌신된 성도들을 이제 임시적으로 교육하고 신방하는 임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리교단에서는 권사의 제도를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임시 목회자의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 권사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모든 감리교회가 이 권사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회자가 충분하게 세워졌다라고 해서 더 이상 임시 목회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1939년에 미국 연합 감리교단에서는 이 권사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교단은 1950년대 중반에 장로교회 총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감리교단과는 다르게 여자 성도들만 권사로 선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직분, 권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그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전반적인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여자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임시 목회자 같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렇게 섬겨야 되는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남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베베라는 여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죠. 그리고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인지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집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요, 일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요, 일하는 일꾼이 있는 바람에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월간지 무디라는 그 월간지 2호로에 보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의 지름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10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 내에 특정 개인의 요구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어라.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 안에 떠드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떠드는 루머들, 막 뜬소문들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교회를 어디서 짓고 있다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뜬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루머를 귀담아 듣는 순간 그 소문을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서 이야기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그 약점만 말하고 소문내고 다니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하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만. 다섯 번째로 불만불시에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간직해두라.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가득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용서가 아닌 거죠. 일곱 번째로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막 어딜 가나 불만 불평, 교회 막 평가하고 절하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막 막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쓰라. 열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이런 말꾼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꾼은요 교회를 해방하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전략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동력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일꾼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말을 옮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보호자다. 보호자. 여러 성도와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방해자가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평생 해로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직분자들이 선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합시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나는 얼마나 일꾼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일꾼이냐,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동력자다. 동력자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루스가 가끔은요 브루스 길라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이 로마 황제가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추방당해서 온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정착당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천막 만드는 직업, 그런 직업인이었죠. 그 바울과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에 같이 함께 힘씁니다. 같은 가족과 같은 동력자로 함께 살았던 거죠. 동력자란 말은 함께 짐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힘을 보태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고 성도들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약화된 사람들은 동력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동력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4절 말씀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내 목숨을 위하여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동력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모든 짐을 막 내팽겨치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력자는 1979년에 집집마다 이제 칼을 갈아주고 다니는 문형종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실화 간증입니다. 이분이 시골에 이제 삼내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지붕이 파손돼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눈이 오면 눈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헌금 드릴 게 없어 가지고 교회 지붕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교회에 뚫린 지붕을 막 보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급하게 각막 이식을 하는데 각막을 사겠다라는 그런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각막을 팔려고 합니다. 제 눈을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정인 2명을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한평생 추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눈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울면서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눈을 막 빼겠다라고 합니다. 밤새 부부가 막 그렇게 울면서 실랑이다가 결국은 아내가 한 눈만 가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안구를 기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도장을 하나 받았죠. 또 도장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다음 이리 삼강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간곡하게 간청해서 결국은 도장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난 이후에 밤새도록 손을 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눈을 빼서 교회 예배당을 막 지붕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분 정성을 생각하셔가지고 눈 빼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간밤에 찾아왔던 문영종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도와주겠다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증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보리쌀을 가져오고 콩을 가져오고 반지, 목걸이, 폐물을 가져와 가지고 막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삼내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행종 장로님 이미 전주 예수병원에 눈을 빼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마취를 했고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도를 하려고 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손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의사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의사도 집도를 하려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이리 삼강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막 알리고, 근데 마취에서 이제 깨어난 후에 의사들이 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 눈을 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문영종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빼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지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의사들이 한 달씩 월급을 헌금하고, 어떤 간호사들은 통장을 깨트려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 그 원장이 선교사님이었는데 미국 선교본부에다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연락을 받은 그 선교본부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세워줘야지 하면서 헌금을 또 보내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빼지 않고도 삼내교회 지붕을 고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막 옮겨가시더라고요. 헌금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팔을 걸어붙이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목숨까지도 던질 각오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7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모친의 마리아, 글로바의 모친 마리아, 또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이름 앞에 어디 출신이다 라는 것을 붙였어요. 뭐 여수댁, 순천댁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가족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출신이나 가족의 이름을 그냥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마리아로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마리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마리아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그냥 수고한 마리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이 마리아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예요. 수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원문에서 순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 함께 그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순환을 당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수고하고 그런 순환을 당한 거죠. 여러분, 직분자는요, 수고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고의 모범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마당에다가 속 끌어놓고 장작불 떼가면서 밥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이려고 그렇게 나누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들 막 수련회 가면은 따라가가지고 밥 해주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헌신과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모두가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그런 헌신된 흔적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다.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일은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누가 샀냐 이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때로는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맡겨진 일을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만둘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직분을 맡은 자는 힘써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히페레타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페레타스라는 단어는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데, 배 밑에서 손과 발에 막 착고가 차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그리고 북소리 둥둥둥 맞춰가지고 노를 젓는 거예요. 빠르게 북소리가 치면 빠르게 저어야 돼요. 노를 젓는 그런 노예, 노를 젓는 노예는 때로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소유물로 간주하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떤 노예가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 배가 뭘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아마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어떤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설명도 안 됩니다.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날에 그 노예도 승리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 노예는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는요 자기의 생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는 자기의 의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둘째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지게 되면요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다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맡겨주신 일이니까. 맡겨주신 일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잘 모릅니다. 걸어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는가 잘 몰라요. 근데 걸어간 뒤에 뒤를 돌아보면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에게 어떤 직분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어떤 직분자라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는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는 정말 성도로서 목회자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보호자였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앞장서고 더 많이 수고한 동역자였다. 정말 수고한 장로님이셨다. 정말 수고한 집사님이었다. 정말 수고한 권사님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기억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복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직분,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일꾼이고 동력자이며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하나님의 동력자요 목회자의 동력자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잘못된 소문만 퍼뜨리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기뻐하며 헌신하며 섬겨내는 주의 종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설명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그만두지 아니하고 내 판단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아버지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여 그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정말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많이 수고한 장로님입니다. 많이 수고하신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